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은 사무엘에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유다 사람들에게서 받았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자신의 지파에게, 마지막엔 모든 지파에게 순차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왕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차기 권력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그의 명분은 충분할 수 있었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 그 권력을 사용하여 왕좌에 올랐어도 됐는데, 다윗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물어보면서 그 첫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헤브론이었는데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묘가 있었는데 이 조상들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옛적에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제압하기보다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아주 쉽지 않은 길을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족인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고, 사울과 깊은 친분이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과 손잡기 어려웠는데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며 또한 선대하고 대적들에게까지 신임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권력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평화 지향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행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샬롬을 추구하는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이런 행동과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택하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권력을 따라 사는 삶,
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따라 사는 삶, 주님의 샬롬을 따라 사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길,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은 내 욕심과 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내게 손해가 좀 있어도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화가 성도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크기나 규모로 본다면 이스보셋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크고 센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나라가 결코 같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나라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며 이 나라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한 나라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왕은 이를 잘 알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규모와 크기에 속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를 택해야 합니다. 언약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샬롬을 추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선행을 베푸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모두 잘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을 쫓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을 우리 삶 깊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행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매일매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